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아이 눈부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원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해야 될, 세상에 비춰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등불을 켜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월 말부터 4월 말부터 6주에 걸쳐서 천숙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라, 부지런한 성도가 되라, 신중한 성도가 되라,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8절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8절 이후에도 계속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잠언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그리고 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 때 1979년도거든요. 그때 서울에 이사 와서도 우리 집에는 골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해먹는 골로가 있었어요. 부엌에. 연탄도 뗐고요. 골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반찬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사 나눈 것처럼, 교제 나눈 것처럼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고요. 그 빛의 원래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타오를 수 있습니다. 타오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심지를 높이셔야 됩니다. 심지를 낮춰놓고 심지를 완전히 감춰놓으면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꺼져버리니까. 살아나지 않으니까. 자, 이 골로의 화력과 불빛의 그 어떤 강력함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심지지요. 심지를 올리기도 하고, 올리는 데 있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게 어떤 때 고장나더라고요. 고장나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약간 해치를 하셔서 벤치 같은 걸로 심지를 작업 당기셨어요. 제대로 안 올라오면, 제대로 밑으로 안 내려가면 그게 고장난 거거든요. 새 걸로 다시 끼우기도 합니다만은 벤치로 뽑아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적당히 잘 심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옵니다. 너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빛이 약해요. 불이 약합니다. 뭔가 올려놔서 음식을 끓이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질 거예요. 심지가 너무 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화력은 좋은 것 같은데 끓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타버리기 때문에 심지의 어떤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심지가 약해졌을 때 다시 올려야 됩니다. 조금씩 약간씩 올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지가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심지가 늘 똑같이 있을까요? 자꾸 소모돼요. 자꾸 연약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줄어들어요.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를 돌려서 위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심지를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명,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모든 모습들,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올려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줄여가고 있다는 거 줄여가고. 뭐 때문에 줄입니까? 아 지금 바쁜 철야 바쁘기 때문에 예배 잠깐 참고 기도하는 것도 참고 모든 사역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조금씩 줄여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어때요? 심기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심기를 줄입니까? 아유 이건 젊은 이제 직분자들이 해야 되고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심기를 줄여갔잖아요. 나 은퇴했다고 심기를 줄여가고 있잖아요. 심지를 높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대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이분은요 1924년도에 태어나셔서 작년 재작년 2024년도 12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이분이 거의 96세, 95세, 96세까지 주일학교 교사, 성경 교사를 하시다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코로나 시기, 19년도에 시작해서 20년도 요때쯤이죠. 요때 어쩔 수 없이,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려온 이후부터 다시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나이가 95세, 96세 보통 이게 그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95세까지 심기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조금씩 잡아당겨서 잡아 끌어올려서 불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빛을 줄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약해서 이제 바빠서 이제는 나는 다 돼서 아유 나는 그냥 그만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심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허락해 주시면 그 사명만 감당하도록 은혜의 불만 허락해 주시느냐? 아니요.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고요. 물질도 주시는 거고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 때문에 이리저리 못하니까 이런 바쁨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못하니까 요것만 해야지 하면 요것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거는 육신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 모든 것들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심지를 올리셔서 등불을 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8절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 무슨 장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돈 버는 방법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드시고 어떤 삶을 복되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등불을 켜는 성도라고는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드시고 어떤 삶을 복되게 하시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여기 깨닫고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잘 봐야 됩니다.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닫고는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삶에 건성건성한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집, 그 영업점,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왜 오시는지, 왜 안 오시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런 집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참 사람들 싫어해. 레벨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고 가만히만 그냥 자기의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장사 못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이 오고 요런 사람들이 오니까 요런 사람들이 우리 내 사업장을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들 표정을 봐야지. 먹는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표정을 잘 봐야지. 맛있어 하는 표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맛없어 하는 표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유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서 어떻게 조금 맛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러면 요런 거 다른 보너스 서비스라도 갖다 놔주면서 아이고 나중에 더 열심히 만들어서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냥 맛없어도요. 그 다음에 또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건성건성 사업장을 열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만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우리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움직여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일들도 성실하게 할 때 장사가 잘 되는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는 것 이것은요 더 열심을 성실하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성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지요. 누구나 그러거든요. 100%입니다. 자녀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보다 오히려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간절하게 잘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실패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됐는데 그렇게 예상치대로 벌어지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은 포기하고 이런 심기를 좀 올려야 될 부분들은 올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붙드시고 어떤 삶을 복되게 하실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깨닫는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고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이 밤에 왜 등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초점을
이 여자는 부자니까 장사도 잘 됐고 종들까지 부릴 정도의 가쁘니까 등불을 킬 기름이 충분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름이 충분해야 됩니다. 기름이 충분해야 우선 계속해서 불을 켜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가지고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일들을 감당해야지 라고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걸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등불을 왜 켜겠습니까? 밤에도 일하자는 거죠. 밤에도 일하자는 거죠. 오히려 밤에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꾸준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조금만 환경이 변하고, 조금만 내 몸이 이상하고, 조금만 상황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금방 내려놓는, 심지를 줄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심지를 올려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신앙생활합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출석에 심지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출석에 심지를 올리셔야 됩니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자꾸 심지를 줄여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꾸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 성실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잘 된다고 방심하지 않아요. 오늘 잘 됐을 때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꾼들도요, 추수할 때 추수만 생각하고, 야, 좋다, 이제 쓸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요, 그 다음 농사 망치는 거예요. 추수할 때부터 정말 복받는 잘 되는 농부는요, 다음에 농사 질 걸 생각해서 미리 보관합니다. 그냥 다 쓰자, 되는 대로 쓰자, 그러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미래요? 하나님 심판하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까 심지 줄였던 얘기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일 서울이 되고 저 일 때문에 주일 서울이 되고 했던 모습들고 심지 줄여갔던 모습이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말미암아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했던 일들 했던 것,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심지를 높였던 일들, 그래서 빛을 발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좌지우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왜 등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우선 혜택을 누렸죠. 불빛을 끄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밤에도 성실하게 또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빛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빛 하나만 봐도, 훤히 붙여져 있는 그 불빛 하나만 봐도, 아, 저기 민가가 있나 보다, 사람 사는 곳이 있나 보다, 가서 도움을 좀 구해보자, 거기 찾아오게 되어 있고, 거기 오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는 내가 늘 가던 그곳도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데, 그 불빛 때문에 오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내가 아는 근처네, 주인한테, 이 현숙한 여인한테 뚝뚝거려서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불빛에 의지해서 거기까지 왔고, 그 불빛에 의지해서 아, 요 집 남쪽으로 가, 우리 집 가는 방향이지, 우리 집 가자 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든지 자기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불빛을 켜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별 분명치 않아오던 때는요. 그러면 속으로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너 믿으니까 너 믿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빛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을 계속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으면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많이 틀어놓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많이 틀어놓는다고 온도만 높인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만은, 적당한 온도가 조금 안 되더라도 어중간만 가도 떼는 게 무섭잖아요. 왜 무섭습니까?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농사 져서 이유는 남아야 되는데 잔뜩 그냥 보일러 떼가지고 잘 열매 잘 맺게 하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손익계산서 하니까 아이고 망했다, 올해는 손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기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였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이유에서 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다른 길 잃은 영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아깝지만 기름 가지고 계속해서 떼는 거예요. 빛을 비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만족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절대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지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이 눈부셔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빛은 아니지만 심지를 끌어올려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역할은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눈부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의 밤, 외로움의 밤, 실패의 밤, 눈물의 밤, 그런 어둠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어느 날은 어느 순간에는 깜깜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환하게 비쳐있는 분들로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온전하다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어느 분들은 지금 아직도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은은하게 길만 쳐다보고 있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둠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모두 이런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 말씀을 드립니다. 천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실했고 깨어있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장사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나오는 뒷부분에 보면요, 남편 축복해 주시죠, 자녀들 축복해 주시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이 조금씩 비춰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등불을 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심지를 살펴서 자꾸 조금씩 올려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리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좀 계속해서 조금씩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 심지 없어. 이거 이제 나머지 인생 살아가려면 이거 아껴야 돼. 아끼면은요 하나님 더 빨리 성공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계속 올려서 활활 타오르면 심지는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심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등불을 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